바로 여러분의 약속의 자녀임을 명심하시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근본 문제만 치유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듣지 못했던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버렸고,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이상해서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약속의 자녀임을 명심하시고 그리스도를 잡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이 계속 증가되어져서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벌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면, 마지막 말세 지말에는 종말이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벌의 축복을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임을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가 오늘 장가를 갔는데 그 부모가 이 양복을 한 벌 해준 거예요. 제가 그걸 다 보면서 그랬습니다. 속으로 저 부모가 자기 아들에 대한 미래를 20년 후회를 봐버리면 나를 지금 업어줄 것이고 모든 재산을 나한테 다 가져오도 믿지지 않을 텐데, 참 문화인이 있고 의사가 있고 땅 부자가 있어도 그리스도 없으면 다 잃어버리고 말을 텐데, 이런 생각이 두 가지 교체됐어요. 실제로 여러분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근본의 성격의 문제를 치유시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상급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나의 힘있고는 하늘에 있다 할 만큼 그리스도로 최고가 된 내 앞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이 복종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치유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아니, 정말 여러분이 큰 재벌을 가라면 어떤 아들에게 주겠어요? 아버지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땅과 건물을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막 찾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래,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노력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것으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발부동을 안 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만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뭔 말인지를 잘 알아듣는 거예요. 축복받고 싶어서 축복받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건 못 알아듣고. 이해가 돼요? 지금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준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것, 영세전에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비밀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1인칭으로 하는 사람,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사람,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끔 만나면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나는 농담심으로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 같지만 그 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냐?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축복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축복하셨느냐면 말씀을 위해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축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 어딘가에서는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척박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런 척박한 땅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걸 보여주려고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대신 창세기 3장 15절을 창세기 1장 3절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겠는데 어느 민족에게 그것을 보낼 것이냐 했는데 지구상에 가장 성질이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척박한 땅이지요. 성격 더럽지요. 그 땅에다가.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기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 속의 모든 중요한 기록상은 거의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겠다고 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인격과 상관없이 육신적으로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태교 유대인들이 미국을 장악했는데 뭘로 장악했느냐면 변호사 직업으로 장악했어요. 그래서 유태계가 변호사가 30%를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도 최고의 로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의 학교예요. 그만큼 강합니다. 그래서 뉴욕의 맨하탄 월가의 건물들 40%가 전부 다 뭐예요? 유대인들의 소유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월가를 무너뜨리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서요, 시간표가 오고 있구나. 진짜 시간표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저들을 꺾는 이유가 있다. 그만큼 하나님은 왜 지금 움직이고 계실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요. 실제로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면 말씀을 현장에서 지금 적용시킬 옛사랑 교회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알긴 아세요. 여러분 이번에 캠프 해봤죠? 참 아마 별 사람이 다 일어났을 거예요. 옛사랑 교회는 막바로 막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다 굉장히 신사잖아. 여러분 맞아 들어가죠. 우리 아까 우리 강도사님이 이야기하는데 메시지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메시지 맞아. 같이 온 사람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팀이 짜져서 딱 가면 할 때 말을 하면 안 돼요. 전도로 현장 가면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는 그냥 눈만 깜빡했는데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 희는 걸 못 보니까 막 지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하면 축복받는다고 하고 전도에 노력을 하면 뭔가 응답이 올 것 같으니까 막. 이게 전부 다 동기예요. 이게 가짜들이나 하는 것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누려라 이 말이요. 현장에 가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그냥 행복하게 차를 한 잔 먹고 올 것이냐? 아니면 막 가서 그리스도 이럴 것이냐? 그냥 차 마시고 오세요. 하나님이 정탐꾼은 정탐만 하고 와야지. 얼마만큼 이 친구들은 정탐을 하고 누렸느냐면 지금으로 현대말로 말하면 룸사롱 가서 노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8명이 맞아주기 저놈들이 많은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갔더니 전부 다 밥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꺾어놨다라는 현장을 보고 온 거예요. 와, 현장에 완전히 이것들이 답이 없네. 이걸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왔느냐? 누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세련된 사람 쪽으로 찾아 들어가 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는 기생 라합 집으로 보냈다니까요. 네, 거기에 뭔가 고관을 숨겨놓고 거기에 뭔가 성주를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숨겨놨어.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캠프예요. 이게 캠프는 누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막 캠프하라고 그러면 막 눌리지요. 막 오늘 누구 나하고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막 나를 바라볼 텐데 막 이래 쌓고. 그래서 여러분 옛사랑 교회는 불신자 상태의 6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권세기도만 들어가도요 말 안 해요. 나부터 치유하기 바쁘지. 뭘 해요? 데리다 놓고 뭐 할 거예요? 파리채로 또 때려서 보낼 텐데. 그렇잖아요. 정말 그리스도가 치유되어지면요 사람을 도와주는 힘이 와요. 그게 돼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말씀을 현장에서 적용시켜야 될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예수사랑교회는 뭐냐? 전 세계 대학 앞에다가 미션홈을 깔겠다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시 가면서 작진아 오면서는 렘넌트를 위해서 생을 걸고 가면서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시켜야 되는가를 책을 만들어라. 아주 소책자로. 그리고 신자의 축복 7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개인에게 적용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많이 모른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지필 수 있는 제자가 쫙 깔리게 되면 너는 귀빈이 되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아오면서 다른 말 안 해요. 우리는 정말 렘넌트들을 살려야 된다. 거의 지금 다시 달리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울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뭐냐면 나를 위하여 너희들은 울지 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이 지금 흑암에 덮여 있는 그
애통함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마귀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마귀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인 이 그리스도를 살고 있는 삶에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면 네가 당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문을 열면 시작하고 그리스도가 가만히 계시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모르고 다 지금 막 교회들마다 여러분 만나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알게 된다니까. 예.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집사님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건 월급쟁이잖아, 목사가. 당신의 담임 목사가 있냐? 담임 목사도 없는 사람이 무슨 축복을 받으려고 하냐? 담임 목사의 보호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동역자가 되는 힘이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자를 주지. 월급 목사에게 뭘 주겠냐?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이버에 들어가세요. 김석원이라고 딱 쳤더니 요즘은 우리 예수사랑교회 홈페이지 메시지를요 그대로 다운받아가지고 카페들에게 다 올려놨어요. 일반 카페요. 그냥 전혀 기독교 카페도 아닌 일반 카페. 다운을 받아다가 씹어놨더라니. 우리 교회 홈페이지 메시지 고쳐지를. 그걸 보면서 세상이 지금 심각해져가지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근본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그 운동을 여러분이 짚이지 아니하면 흑암은 그대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우리 장로님이 말씀 운동을 짚이기 시작하면 흑암이 떠나가고 고센 땅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제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요. 이게 로마서 16장의 주역 제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사랑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받기를 위하여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칼뱅주의는 다른 말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우리를 부르셨다.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복음 받은 자는 살고 안 받으면 죽는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비되어 있으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믿어야 된다. 제3의 성령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요 다 맞다고 생각해요. 칼뱅주의, 알미니안주의, 성령의 운동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도 많고 종교도 많지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알도록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선택했어. 하나님이 이 복음을 믿게 하셨어.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축복을 받으셔서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들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진짜로 세계를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걸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걸 이 시대의 아브람이라고 그러고 이 시대의 다윗이라고 그러고 이 시대의 바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그분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일반 교회를 보세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신자 나왔으면 내가 이 교회를 그 친구한테 드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뭐냐? 핵심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형식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에요. 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사단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단,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단하고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손으로 다 끝내게 만들어요. 사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교향광자로 빠진 거예요. 무속시대로 도래했고 우상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완전 지금.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냐면 오 하나님, 사단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다 이루었다는데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도,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네가 내 이름으로 하게 된다면 나는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데도 도와주세요. 그게 종교예요. 눈 떠요. 종교는 눈을 감는 것이고 복음은 눈을 뜨는 거예요. 사단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도와주세요.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게 종교예요. 기도시켜보면 별놈이 다 나오지요. 예수사랑교회는 그런 사람 나오면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언제까지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시작할지어다. 사망권세 잡은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젠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보십시오. 복음이 뭔지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알도록 부르셨다라는 말은 이건 대단한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몰라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수가 없고 자꾸 남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캠프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캠프는 여러분이 스스로 매일 지역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요.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 누구의 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 있으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만 잘 받아서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성취시키는 제자만 되어지면 너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분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참 제자가 되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책자를 좀 잘 만들어서요, 누구든지 교회에 사람을 살리는 핸드북이 있어서 제대로 좀 이제는 그것을 달달 성경처럼 낼 수 있을 만큼. 우리 예수사랑교회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노력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도 많지만요, 복음 말하고 전하는 곳에 부르심을 받은 것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세요. 분명히 복음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핍박을 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핍박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암 걸린 사람한테 암 걸렸다고 그러면 행복해야 되고, 이 사람이 정말 알게 해줬구나 그래야 되는데 거의 하나같이 기분 나빠해요. 당신 시계가 고장났으니까 시계방 가서 고치세요. 이러면 지가 뜯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정신 문제고. 그래서 한국과 세계는요, 부인할 수 없는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다 어정쩡해서 그래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 시계방을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지가 뜯어야 되는지 안 뜯어야 되는지. 그래서 괜히 이쪽 검색 들어가 보고 저 검색 들어가 보고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듣다가 혼란만 오는 거예요. 지가 그리스도가 못 잡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딱 받은 자는 그리스도만 알아듣는다니까. 그래서 야곱이 왜 20년 동안 그렇게 인생살이를 처절하게 했느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부르셨는데 그것만 못 깨닫고 돌아다니잖아요. 부르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 어떻게 되나? 시간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10명도 지금 안 되는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요, 한 7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교회가. 그리고 서울에만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수 하는 분들이 3,000명. 놀랄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없으면 지금 벌써요, 서울역에 갈 사람 몇 명 있었는데 빠져나온 거예요. 실제요. 벌써요, 죽을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딱 보세요. 그 운명이. 벌써 한강 가서요, 쥐약 먹고 그대로 그냥 떨어져 죽을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미국이나 지금 유럽은요, 이번에 그 LA에 어떤 목사가 한 교회를 한 300만 불 주고 산 것이요, 그게 캐톨릭 교회예요. 근데 관리비 유지가 안 돼가지고 파는 걸 누가 사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지금 교회가 유지가 안 돼, 관리비가. 그만큼 지금 어려워요. 뭐 유럽은 이제 팔아먹으니까 이제 교회는 레스토랑으로 뭐 라이트 클럽으로 온갖 문화 행사로 이제 팔아먹고, 미국 교회는 거의 여러분 우리나라 돈 10억만 있으면요 3만 평 정도를 사요. 건물까지 있는 거 3만 평. 그게 미국 교회예요. 그냥 미국 뭐 교회 뭐 큰 거 가지고 사진 찍은 거 보면요 한 1억 가겠네. 우리 교회 같으면요 그런 3만 평짜리를요 몇 개 사느냐면 한 10개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비싼 땅에서 사실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하지만. 진짜 그렇잖아요. 여기 한 평당 지금 1억이 넘는데 지금. 여러분은 지금 여기 황금 땅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최고의 비싼 땅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말은 이미 여러분이 성공의 자리에 앉혀놨다 이 말이요. 이걸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하라고 그래. 나는 그런 말을 하면 무슨 지하예요? 최고의 비싼 땅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이미 가는 순간 당신은 부자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 좀 하고 그래요. 좀 생각 치유 좀 하고. 지금 성도들은 실패하고 있고요, 불신자들은 지금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시달리는 사람이 와도 그리스도 주고요, 훌륭해가지고 교만되어진 사람도 그리스도 줘서 한 가족이 이루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경은 말씀 운동이 사실적으로 여러분 가정들의 개인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흥왕되어졌다. 막 하나님이 물 붓듯이 그들을 부어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정말 약속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꼭 잡으세요. 그리스도는 사단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거 명심 안 하면 여러분 당해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 세 가지를 항상 개인이 적용하세요. 왕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 대신 이 그리스도를요, 여러분이 눈만 뜨면 생각이 오면 이것을 적용시켜야 돼요. 그러면 사단의 대가리는 밟혀요. 틀림없어요. 반드시 밟힌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참 평안이 와요. 그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아무도 못 막아요. 여러분, 홍수가 나고 하늘이 터지고 땅이 터져도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요. 아무리 위기가 오고 하늘이 무너져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을 갖게 되기 시작하면 완벽한 거예요. 아라랏산에다가 갖다 놔요. 하나님이 최고의 높은 산 봉우리에다가 딱 갖다 놓고는 계속 새로운 순이 자라나기를 원하고요. 이미 그 아라랏산에서 도착하니까 하나님이요, 보십시오. 수많은 꽃들과 모든 것들을 피워놓고 초청하는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재벌되도록 다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이 너무 빨리 돌아다녀가지고 문을 너무 빨리 열어버렸어. 이래가지고 물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가지로 지금 물 퍼내고 씨발하면서. 사실은 심지어 그리스도를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소개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정도 누리세요. 동일하시느니라. 동일하시느니라. 너와 함께 동행한다. 너와 함께 시작한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땅에 창조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이라. 그분이 그리스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루 종일 옆 사람과 인사해요. 사단짓만 했네요. 나는 우리 찬양대장한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쪽팔리는 찬양을 한번 해봐라. 사단이가 미치겠다. 돌아버려. 난 예수사랑교회 성가대는 돌아버려. 그런 찬양만 해라. 사단이 싫어하는 것만 해봐요. 일단 사단이 싫어하는 것만 해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누가 옷 사달라고 딱 그러면요, 그래 사. 미쳤냐? 이러지 말고요. 그럼 미쳐요. 돈은 카드 있잖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슴을 여러분 가지세요. 다 오케이 해요. 노하지 말고. 그러면 세계복음화하는 여러분들 가는 일정 속에 그분이요, 놀라운 변화를 줘요. 무슨 변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책임져 주겠다 이 말.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기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복음을 위해 경제를 장악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을 가집시다. 복음을 정말 누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심령을 빼앗고 저들을 죽이고 멸망케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음을 하나님이 일찍부터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자부심을 사상화, 체질화, 전문화하여 이 땅 정복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들 앞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명령할 때마다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옵시고, 저들이 정복할 때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결혼한 우리 전사님 내를 축복해 주옵시고, 시대 살리는 참된 일꾼들이 그에게 붙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복된 가정으로 축복해 주옵시고, 또한 함께 2박 3일 동안
전도 캠프를 위하여 어쩌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걸었던 모든 발걸음, 또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수고했던 모든 손길들, 또한 여기에 동참하고 후원했던 모든 생명 하나 한 사람도 잊지 않고 모든 하나님 축복을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약속의 자녀임을 사상화되어져 복음의 누림 속에 경제를 장악할 언약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